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로 유다 백성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이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물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장로들의 담대함에 그들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자 놀라며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풀어주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한 발 물러서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정당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상소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주장대로 과연 고레스의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찾도록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조서를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조서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지대의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과 목재를 이용해서 지으라고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 백향목들을 들여와서 금을 칠하여 세웠지만 비용과 자재 조달을 고려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갔던 성전의 금은 그릇까지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해서 성전 공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곳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리하라라는 말은 곧 접근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서 후속 조치까지 단행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성전 공사를 위한 경비를 왕의 재산으로 충당하라는 겁니다. 곧 유브라데 강 건너 서편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에서 경비를 조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짐승과 물품들 그것들도 역시 공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신전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그만큼 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모든 어떤 자기가 정복한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종교들을 인정하고 또 그 신을 섬기는 또 제사장들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아무도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도록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고레스와 같이 성전 건축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 위에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는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혹시나 이 명령을 변조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극형을 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단다라는 건 당시 페르시아의 가장 끔찍한 극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치 로마의 십자가형을 연상할 만큼 잔인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역 죄인을 처형할 때 그 집에 들보를 빼내어 가지고 그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죄인의 복부를 관통시켜 죄인을 들보에 매달아 놓아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자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까지 나서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 장로들의 담대한 모습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의 허락을 얻고자 상소문을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다리오는 오히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게 되고 오히려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합니다. 만약 방해하는 자는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다시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때가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어려움이 닥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 발을 굳게 세워주시고 높은 데로 다니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당장에는 이것이 아픔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